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기쁘고 기쁜 날에 또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 또 육의 양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또 그 양식을 먹어가며 한 주간도 힘차게 전진합시다.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계획 속에 또 많은 비전과 또 희망, 소망 막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 길이 순탄치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잘못된 길을 들어갈 때가 많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욕이란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의욕이 있어서 어디를 가도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 부정이 없거든 긍정이거든, 나는 무엇을 주시더라도 잘할 겁니다라는 그 의욕만 보여서 막 전진할 때가 있어요. 가야 될 걸음이 아닌데도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다가 어그러지는 일이 많지요. 그러면 또 푹 오라져요. 기운이 없어 푹 쓰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런 어떤 인컴이 없으면 살아가는 거 매일 마이너스 되고 쫓겨나기 싫고 그런데 어떡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이 현 순간이 보이기 때문에 싫을 때가 많아요. 안 들어올 때가 많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좀 뭐라 그럴까, 경각심 또 경계의 경계를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5장 보세요. 15장에 31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잠언서 16장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텐데, 이 말씀은 15장의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뭐예요? 훈계를 받는데 가다가 우리가 우리의 그 많은 그 의존과 또 우리의 그 희망 또 기대감 막 기도한 대로 해서 우리가 좀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찾았는데요, 이게 좋은데요 하도 내가 그 의욕감에 달려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어요. 아니야, 스톱 해봐. 근데 우리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뜻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의 계획이 먼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경계가 달려있는데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라 그랬어요. 듣는 귀가 복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경계를 우리는 항상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항상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유로운 자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하고 구분을 지었어요. 훈계받기 싫어하는 자, 그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바로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경히 가볍게 여긴다. 왜? 이 영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영혼인데 내 스스로 가볍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계받기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견책을 달게 받는 자, 아버지 그것도 감사합니다. 달게 받는 자는 무엇을 얻을까요? 생활의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얻어서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뭐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지혜의 훈계를 받게 되며 그것을 가득 채워주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겸손함이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바로 그분이 여호와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 다 알고 있어요. 맞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은 뱉는데 이게 실제 지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 바로 그 길을 우리들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끌어 가는데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걸음, 많은 계획 가운데 있는데 인도하신다 하니 벌써 매일의 걸림돌에 가다 넘어지고, 근데 순탄된 길은 아주 그냥 순조롭게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한 길은 한 번에 딱 가면 다다닥 쭉 가요. 며칠도 안 걸려요. 근데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음이 쉽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꼭꼭 붙들어야 돼요. 매일의 순간순간이 발걸음이 이렇게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누구든 저는 성도들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혹시나 저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또 무너져도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또 다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이미 무너지는 길은 갈 바가 아니잖아요. 안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보겠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을 사용해 주세요. 환난이 따르죠. 근데 그 환난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믿을 게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도 내가 능력이 있을 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것에 과하게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환난이 있잖아요. 환난은 우리로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된 것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환난이. 모든 환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올바른 태도로 보여야 할까요? 이럴 때마다 환난이 오고 쓰러지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헛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야 할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거는 영원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가운데 더 붙들어야 돼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머릿속과 마음에서 열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한테 이럴 때 위험할 때일수록 더 가보자. 더 가야지. 왜 그러냐? 믿음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성전인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이시며 그 건축돌이 되어서 들어와 있는 내 성전 가운데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아직 못 가셨습니까? 더 들어가셔야 돼요. 더 가셔야 됩니다. 여러 잡다한 이 세상 것에 대한 그 아픔, 나의 합리적인 거 좀 무전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고 해요. 하세요. 하시지만 그래도 마음은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영원 가운데 이 영원한 것에 묵상을 해러 가야 되는데 장차 올 세상에 대한 묵상,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줘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 비전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비빌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자한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로자가 있기에 힘있고 진보하며 달려나갈 수가 있는데 그 위로자를 찾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자리에서 상처받고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모든 문제가 안 풀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요? 절망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절망이고 포기 가운데 가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포기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고 열어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경계 가운데 훈계받으며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잘 알고 달려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어떠한 태도를 갖는다? 영원한 곳에 묵상을 하러 우리가 위로받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로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위로주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발걸음 한번 옮겨보세요. 한번 옮기기 시작하면 쉽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그러하듯이 먹는데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곳에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야 될 곳에 손이 자주자주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현재 행복, 바로 이 소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러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이 소망 가운데 행복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은 악한 자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 또 법을 다 위반해가며 사기치고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예요? 하는 때가 많아요. 그 악한 자들. 자, 그런 자들이 바라보면서 괜히 이런 세상은 정말 못 살겠네. 이거 못된 세상이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두고 저렇게 잘 살게 두는 거야 할 때가 많이 그때 시험을 받으면서 지쳐가며 또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아파할 때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못 되고 나가는 것에 대한 그 이 땅에서의 번영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자, 기분이 언짢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시험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시험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접어놓고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질 때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승리를 믿습니까? 유일하신 신이고 이 모든 세상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순간 까먹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다 비극적인 상태로 내려가기 쉽사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길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며 우리가 그의 백성이므로 그의 양자이므로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디서 희망 소망을 얻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영원한 영광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을까요? 영원한 영광이 이 땅의 현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현재를 지나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순례의 길, 바로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 모든 걸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 지식과 영원한 것에 묵상하는 것을 다 버린다면 사망해요. 사망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질 수 있는 물질, 이런 물건들, 이런 육신에서 내 손에 잡히는 감각적인 것, 이것을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포함의 모든 것, 영적인 것부터 다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부와 번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추구하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돈 쫓아가지 마라. 사람을 만들어라. 먼저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를 추구하지 말고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그 일시적인 것들을 우리의 부르심을 돕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일시적이에요. 지금 현재 주는 것은. 그런데 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의 부르심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에 돕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범위 내에서 말씀의 폭을 열고 들어간다면은 어떠한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어떠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데 장소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장소를 하나 발견을 하면 이곳에 와서 누구누구 와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범위 내에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어느 분야에 누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일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말씀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의 손길을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에 와서 내가 이거 다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나 혼자 잘 살길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다 같이 잘 사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막 마음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아차,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지.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건 본성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다 같이 베푸는 손길이 있어요. 섬기는 손길이 있고. 그래서 다 같이 살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단 이기적으로 나만 살고 봐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나만 잘 살면 됐지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손으로 자기 능으로 벌고 쓰기 때문이에요. 이거 다 나로 인해서 된 거야. 왜?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열매가 뭐예요? 재물인 거예요. 나만 잘 살고 내가 배고프지 않으면 돼. 이걸로 딱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살기를 원해요. 나만 잘 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잖아요. 그리고 그 넘치는 그릇,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넘치는 그 그릇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항상 도움의 손길로 다 같이 사는 방향으로 가는 손길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가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은덕의 그 나눔의 손길이 쉬지 않고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없는 자들은 뭐예요? 포기? 나 하나로 끝났다. 믿는 자들은 뭐예요? 다 같이 살기를 원한다. 이 세상의 폭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 우리는 속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덕들 거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순간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의무를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주신 그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본성, 아까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것뿐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넓어졌어요. 나눔의 손길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은 이 세상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어요. 뭘 본성이 그래요. 강한 집착을 가지게 만드는데 인간의 지성 볼까요? 이 인간의 지성은 이 허망한 부귀영화가 있어요. 그 부귀영화로부터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비되어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과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까요? 만드셨는데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가 이 세상에 대한 애착심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환난 같은 수단을 사용하셔 주시는데 우리의 태만이 없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지.
자, 태만을 없애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주 순간순간 아주 세밀하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민한 부분까지 가서 한시라도 어떻게 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깨어있어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게 임재하실지 모르는 거다. 쉐카나의 영광이 언제 나에게 임하실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 든 처녀가 어떻게 됐어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호롱불에 기름도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등불을 칠 때 기름도 있어야 되는데 동시로 주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른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을 묵상하며 그 힘을 잡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영원한 묵상 가운데 바라보며 쉬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취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숨소리예요. 매일의 숨소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오늘도 나에게 삶에 적용을 시켜 그걸 지식으로 삼아 영원한 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솔로몬에게만 있을까요? 솔로몬 그 모든 은총을 다 받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망가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망가진 것을 알면서 망가지시는 길로 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현재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현재는 우리를 속이는 게 많아요. 거의가 속여요. 속이죠. 유혹합니다. 그 미혹시켜요. 왜? 자기가 살려고. 나만 살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살기에 남도 미혹시키지 않고 또 쓰러뜨리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속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도 속여요. 안 되는 것도 잘 된다고 그러고 앞으로 비전 없는 것도 비전이 있다고 그러고 왜? 자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넘겨주고 남들이 망하던 말던 알게 뭐야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현재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피오르다가 또 사라지는 연기 있잖아요. 그 연기는 그림자와 같다 이랬어요. 이 세상의 삶 어떻게 돼요? 피오르다가 사라지는 연기. 휘 바람 불면 사라지잖아요. 또 그림자, 실체가 아니에요. 그냥 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이러는데 우리 인생이 이런데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주입시키는데 시편 102편 보겠어요. 2절에서 3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세요.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날에 절대 내게 떠나지 마세요. 왜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또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그러니 주님, 내가 소리 낼 때마다 내게 응답을 속히 내려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얼굴 내게서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모습으로 이 현재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찾아야 된다 강력한 믿음 속에 푹 잡고 옆도 바라보지도 말고 쭉 진보하고 나가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부분이 이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세상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주의, 영적인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경험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둥부터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지어야 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생활을 무시해라? 이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 생활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피해서 저 산골 가서 처악동처럼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삶의 자세로 준비 과정으로 삼아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자, 볼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림자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의 미래, 앞으로 장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곳에 비례해서 사는 것이에요. 알아라 이거거든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말고 이거는 한 부분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부분이니까 이것도 지키되 그 위에 비례적으로 더 큰 부분은 바로 장래의 것, 영원한 것에 비중을 취하라 이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현재의 삶, 바로 이 삶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것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 미래의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가다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현실도 있는데 우리가 이 현실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열리지 않아서 쓰러졌어.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또 다른 비전은 무엇이 있을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구나. 그럼 다른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딱 박차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그럼 뭐 죽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차피 나 이 세상 살고 싶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비전 없는 삶이에요. 저희 영원한 천국은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천국은 찬양하며 힘차게 반가우며 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다 길도 안 열렸는데 죽지 마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가지고 내 맘대로 죽어요. 이 땅에서 사명 감당을 다 해야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세요. 또 사명 감당 뭐예요? 회개 다 하고 우리가 영접할 주님을 영접할 예복을 다 입고 자 모든 죄 다 주님 앞에 나가서 다 털어내고 씻김 받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도 다 해놓고 죄 씻김도 안 받아놓고 죽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 되겠습니까?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까? 힘차게 달려나가는 왜?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모든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맡기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의 자세로 다시 돌아온다는 신앙의 자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죽음,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 없으십니까? 할 일도 다 해놓고 간다는데 자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또 믿는 자들에게도 내가 죽으면 나 죽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란 걸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 위에 지어졌는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러한 두려움, 어떤 나의 절망감 아니면 더 살고 싶은데 죽음이 왔다 이러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희망찬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에요. 이 육신은 부서지면 그만이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요. 다만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 자, 이 육신은 부서질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저 깊은 곳으로 영원히 살러가는 그런 저 천국 그곳에 살아가야 될 삶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별표를 치워 놓으십시오. 우리의 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요. 다만 그곳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어질 하나의 탄탄대로 걸어갈 돌담길인 것이에요. 이것을 살기 위해서 사는데, 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희망,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자, 우리의 육신이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집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다른 삶의 길,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별표를 쳐놓으세요. 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자신의 그 죽는 날과 마지막 날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쁘게 기다릴 것입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에요. 기쁨의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쁨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날에는 주님께서 구속자로 오십니다. 그렇게 또 구속자로 오실 것이며 또 악한 일과 불행한 일, 그것이 가득한 우리가 그곳에 빠져서 깊은 곳에, 그 깊은 곳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입니다. 구해내 주시죠. 주님의 생명과 그 영광의 복된 기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서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남용해서는 또 안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방종한 삶을 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격한 그 금욕의 삶에서 반대한다는 뜻이에요. 즉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창조해서 주셨습니다. 이 땅에 다 만들어 놓으셨죠.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물건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돼요.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육신의 정욕, 그것을 억제하며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거예요. 과해도 안 되고 안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인 것들에 의해서 눈이 휘가닥 뒤집힐 때가 많아요. 이것에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일시적인 것들에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랬어요. 왜? 일시적인 것들의 그 모양마저도 기꺼이 다 버려라. 아예 싹부터 다 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허례 허식 없이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죠. 또 자족해야 돼요. 자기가 자족하며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를 다 갖추지 않고 가난하더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왜? 비천한 가운데도 부한 가운데도 능력 주시는 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견딜 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안 해보셨습니까? 해봤잖아요. 그 험한 곳에 아주 뭐 목숨 다 걸고 딸을 기어서 가더라도 다 이겨내서 힘 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된다. 믿기 때문에. 결건한 힘이 저 많은 수많은 그 들 속에 피어나는 꽃들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저들도 옷을 입히는데 내가 너를 입히지 않을소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살면서 곳곳마다 있던지 없던지 뭐 비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어요.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베풀지 않잖아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서는. 잠언서 16장 17절을 보니까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집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하나님 묵상, 하나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우리가 청지기의 역할을 해가면서 다 보존하면서 영혼을 보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베풀지도 않아요. 청지기의 역할을 안 해요. 그리고 세워야 될 곳에 세우질 않고 있어요. 돌봐야 될 곳에 돌아보질 않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단에 제물을 놓고 형제와 화합하지 않으면 형제와 화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라 이렇게 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내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와서 예배하고 난 기도하고 주님께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괜찮아 뭐 혹시 이런 마인드로 갖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용서받은 자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나와 해당된 그 상대한테 가서 용서를 비십시오. 그 용서를 받고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술에 주님이 입술에 대한 복록을 주셨는데 그 입술을 사용하여 의심하거나 또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뭐 이러한 행동들을 하셨습니까? 용서를 빌어야 될 것입니다. 틈새만 생기면 인간은 조급함이 생깁니다. 또 개인의 야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특별한 경계,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훈계 가운데 이탈하려고 해요.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유의하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있다. 그것에 유의하라. 신경을 써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각 사람의 소명에는 우열이나 규천이 없습니다. 각자의 그릇대로 다 사용해 주십니다. 아무리 낮고 뭐 천한 일, 우리의 소명임을 알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보시기에 빛날 것입니다. 빛나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일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모든 일에서 선행의 시작이 되며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막 이렇게 수하다가 핍박 받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받기도 해요. 엉뚱한 소리, 뭐 억울한 소리 많이 듣죠. 근데 우리 주님은 더 억울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그 자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죠. 그러나 뭐 생명에도 위협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소명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도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가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심부름자로서 승리와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견고하게 우리는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인 것입니다. 분명 그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